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너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예루살렘의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과거 불렀던 그러한 노래, 그러한 시에 속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었을 때를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이자 시이기도 합니다. 과거 시편 137편은 일반적 팝송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디스코 장에서 많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로서 70년, 80년대에 독일에서 그 혼성 그룹인가요? 여자 3명, 남자 하나로 구성된 보니 M이라는 혼성 그룹 가수가 있어요. 그들이 불렀던 여러 유명해진 노래들 가운데 하나가 시편 137편을 소재로 하는 바빌론 강가에서가 있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이 보니 M 그룹의 바빌론 강가에서 영어명으로는 정확하게는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런데 Rivers of Babylon으로 알려진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곡은 그 댄스 또 디스코장에서 클럽에서 불러졌던 노래입니다. 사실은 시편 137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것이 시편 137편이고 성경에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한 희한하게도 시편 137편을 가지고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디스코텍에서 불러졌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리듬 자체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 정도의 리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보니 M이라는 혼성그룹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물론 뭐 별로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보니 M을 만든 프로듀서가 실제로 이제 어느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수가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여자 3명과 남자 1명을 데려다가 녹음을 했어요. 어느 노래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앨범을 냈는데 이것이 당시에 독일에서지요. 독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 M이란 이름으로 냈는데 당시에 독일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 M으로 시작됐대요. 그래서 그 드라마 이름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철자 M으로 시작돼서 보니 M 그렇게가 앨범을 냈는데 히트가 돼버리고 소위 말하면 독일에서 노래 1위가 돼버린 거야. 자, 보니 M 그룹 가수들 내놔라. 그러니까 당시에 보니 M 노래를 작곡한 사람 그리고 무명의 사람 몇 명 불러가지고 앨범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랭크 페니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정말 가수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가수를 어디에서 찾았냐 그러면 서인도 제도에서 남자 하나 여자 3명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보니 M 그룹입니다. 그리고 내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이제 당시에는 맨 처음 발표했던 노래 자체가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고 가수 얼굴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갖다 썼거든요. 그렇게 히트가 치고 잘 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노래 제목은 이 바빌론 강가는 아니고 그 전 노래인데 74년에 그 프로듀서였던 사람이 식당에선가 알바하면서 지었던 그런 노래래요. 그리고 갑자기 서인도 제도에서 가수를 이제 남자 하나 여자 3명 모아가지고 이들이 보니 M 그룹입니다.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70년 80년대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프로듀서가 프랭크 페니언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2004년에 자서전을 썼어요.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사실은 보니 M그룹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놓으니까 자서전을 읽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정말 보니 M그룹이 없었던 거구나. 없다가 갑자기 그냥 그 노래가 히트치니까 만들었네. 그런 일화가 있는 보니 M그룹이 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보니 M그룹이 불렀던 팝송곡들 디스코텍에서 불렀던 노래들 유명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빌론 강가에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세속 노래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그 노래는 리버스 오브 바빌론. 시편 13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강가. 우리 성경으로 한다면 바벨론 강가가 되겠죠. 137편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시온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자유를 잃고 고향 땅을 떠나고 자유인으로 살 때가 추억돼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단지 시온 혹은 시온산, 그 대표성을 가지는 단어가 시온입니다. 혹은 예루살렘. 때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은 말로 쓰기도 하고 다른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많은 경우 같이 씁니다. 시온산이 있고 그 앞에가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전체로 시온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혹은 유다 땅까지, 팔레스틴까지를 다 포함하여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수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단을 리더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이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이 수금 같은 악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먹을 것은 못 가져가더라도 혹은 귀중품 얼마를 가져가게 할 때 그건 버리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이 수금을 가져가겠다. 자기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7편을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으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께 찬양했던 레위지파 사람 가운데 누구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많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수금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수금을 자신이 가진 귀중품보다도 자신이 가진 재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초상화를 혹은 김정은이의 초상화를 집이 불타거나 홍수가 나도 그것은 챙긴다. 왜? 챙기지 않으면 아우지 탄광에 가거나 강계 수용소에 가거나 또한 정죄받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이 레위지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다시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도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을 위하여 수금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드나무다 그러면은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으니까 시원하고 참 노래하기 좋은 환경이지.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핍박받는데 얼마간 쉴 시간이 있어서 버드나무에 앉아서 그늘 안에서 찬양함직한데 그런데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그 말이지. 그 이유가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 노래가 단지 그냥 이 꼭 흑인 연가 같은 거 있지요. 흑인 연가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인 연가 가운데 찬양 찬송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전통적이거나 고전적인 일반 노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등을 통해서 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너무나 종교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며 바알신, 아세라신 등 1월 성신을 끌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참 세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앞에 보니 M 그룹의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가지고 서두에 좀 이야기했지요. 그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보니 M의 노래를 가지고 극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가. 한 부류는 뭐냐 그러면 보니 M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의 세속화를 옹호하는 데 쓰는 부류가 있어요. 봐봐라. 보니 M이 불렀던 저 노래가 디스코텍에서 춤추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다. 마찬가지 그 말이 맞거든요. 그건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이 아니에요. 당시에 독일에서 정말 히트를 쳤어요. 독일은 어떤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독일 사람들이 익숙한 그러한 시편 137편의 가사를 가지고 물론 그때의 팝송을 불렀던 70년대 80년대 한국 사람은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온 줄 모르지만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 곡은 독일 사람들은 훨씬 잘 알죠. 왜? 이게 성경 시편 137편에서 온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파티하고 디스코장에서 춤추면서 불렀다 그 말. 즐겁게 재미나게. 사실은 이 바빌론 강가에서 이 노래는 리듬은 세상의 음악이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사로 한다면 그렇게 춤추고 댄스치고 라고 부를 수 없는 곡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 등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라고 쳐가지고 보면 그 댄스곡이 나오죠. 여자 3명과 남자 댄스 추는 남자 하나 해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재밌게 신나게 시편 137편의 가사에 전반부 몇 절을 가지고 신나고 재미나게 부르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CCM이라는 게 있는데 CCM
배경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 기독교의 배경으로 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교회 오지 않거든요. 교회 오지 않아. 댄스장에 가고 팝송을 부르고 디스코텍에 가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디스코텍에서 부르는 노래의 음악과 리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고 바빌론 강가에서처럼 가사를 성경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CCM이 유행할 때부터 청년들이 좀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디스코텍에서 쓰는 리듬이 그대로이니까. 그러나 가사는 바빌론 강가에서처럼 성경을 갖다가 쓰면서 그 리듬을 그대로 오 예수 내가 예수 사랑해 막 그런 식으로 갖다 쓰니까 오 좋아 리듬이 같구나. 한국도 제 기억하기로는 이미 1990년 초에 가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런 CCM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CCM이 불러져서 야 세상에 랩으로 만든 CCM부터 시작해서 또 로큰롤로 록 음악으로 만든 CCM 그런 것이 90년 초 돼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놀랬어요. 지금은 놀랄 것도 없어요. 왜? 상당히 알든 모르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그 보니 M의 팝송곡, 보니 M의 디스코텍의 노래 그것을 가지고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느냐는 극과 극의 상황으로 가죠. 흑인 영각, 우리가 알다시피 소설 중에서 엉클 톰의 오두막집도 있나요? 그 다음에 뿌리가 유명하죠. 쿤타쿤테인가 그러죠. 잘 모르나요? 뿌리 그 소설에서 보면은 그 흑인 노예로 끌려온 그 친구가 어느 파티장에서 음악을 듣는데 자기 고향의 노래가 들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럽니다. 쿤타킨테가 정확할 겁니다. 쿤타킨테. 저는 과거에 80년대인가 이 쿤타킨테 뿌리가 드라마로 한국에서 방영됐던가 그러지요. 그건 소설인데 있음직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소설을 만든 거지요. 어쨌든 흑인 노래 중에서도 그렇고 많은 일반 노래 가운데서 그렇고 혹은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 노래 가운데도 다 찬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편 137편 3절에 있는 노래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불러지는 일반 노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설명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여호와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지 2차일지 혹은 586년이나 7년에 그때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포로 끌려왔는지 모르겠으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잘 주의해 보시면 예레미야 24장 등에 보시면 24장에가 그 두 무화과 나무의 바구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맞습니다. 24장에 무화과 두 바구리가 나오는데 아주 좋은 극상품 무화과와 악하고 썩어버리고 냄새나는 무화과고 아주 좋은 무화과는 BC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 무화과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아직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악한 무화과고 그 악한 무화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24장 10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총 10절로 이루어진 성경이고
예레미야 24장을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7편은 최소한 3차 때 예루살렘 멸망인 586년 혹은 587년 때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아닐 거다. 그 말. 아닐 거다. 그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24장을 확인하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597년 때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든지 혹은 다니엘 선지자처럼 605년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든지 그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 바구니에 담긴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정말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들은 597년 포로 끌려온 사람들 혹은 그 전에 605년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 24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너무 좋아. 시드기야 왕이나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597년에 저들은 포로로 끌려갔지.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는 이제 좋은 시대가 올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까지 심판하시는 대상이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597년 정도에 잡혀온 사람들로서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잡혀갔지요. 그런 사람들로서 저는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4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3절로 돌아가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을 청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군대 갔을 때 군대 고참들이 노래 한 곡 불러봐. 혹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사원들이 야유회를 가거나 혹은 저녁에 되면은 회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수학여행 가서 한 곡씩 노래 부르거나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상황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는 포로로 끌려왔어.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지금 이 노래를 청한 것은 여호와의 노래거든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 바벨론의 신이 월등하고 대단하고 위대해. 너희 하나님은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조롱의 의미로서 노래를 불러봐라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야,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 너희 유다인들이 불렀던 노래 한번 듣고 싶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노래를 청할 때에 포로로 끌려오며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노래를 안 부를 때에 그때의 핍박을 더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할 때에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부를 수 없다. 그러면서 4절로 가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방인의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 그 땅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 이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 노래 중 하나에서는 어떤 우리가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찬양은 찬양인데 그래 괜찮은 것 같구만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지. 그래서 부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시편 137편 3절 해석할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떤 부류는 정확하게 조롱하고 비방하려고, 어떤 부류는 너희들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분위기 좀 맞춰봐라.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의 노래는 여호와의 노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노래는 여호와의 노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들을 기분 좋게 하는, 시원한 버드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데, 야, 유대인 너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런데 그 수금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수금이라고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노래할 수 없단 말이야. 그들을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들은 사로잡아 온 자들이며 또한 황폐케 한 자들이다 그 말.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유다를 황폐케 하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들. 5절로 갑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항상 문맥을 떠나서 한 구절만 갖다 쓰고 극단적 해석을 하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그냥 장소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예루살렘처럼 보이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배역하며 거짓된 애언들을 일삼았던 제사장들이 제사했던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와 예배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루살렘 그러면 극단적 환호에 빠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동성애 수치가 세계 3위예요. 굉장히 많다 그 말. 그리고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그러한 예루살렘이나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돼.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회복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예루살렘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역하는 예루살렘, 배반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맹목적인 장소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BC 586년에 심판받아 멸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맹목적인 맹신적인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을 때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을 때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회개하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왜 나와 우리 민족은 우리 동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을 때에 율법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가? 하는 회개 가운데서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른손으로 주로 수금을 탄다 그 말. 레위지파 사람이라면 손으로 찬양하는데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찬양을 할 수 없다고 말.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즘의 CCM이나 요즘 찬양, 요즘의 복음성가들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터닝해버리죠. 꼭 마치
시편 137편을 가지고 나온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그러한 이 프로듀서 프랭크 페니언처럼 혹은 보니 M 그룹처럼 사람을 위한 노래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 즐겁게 부르고 마을 동네 콘서트 하는 것처럼 사람이 흥겹게 부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음성과 CCM이 변질된 거다 그 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흥겹게 하기 위하여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로 가면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기쁨을 청하란 이야기는 너희 시온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좀 해봐라. 저 같은 남자가 군대 현역으로 갔을 때에 간부들이나 장교들이나 또 고참들이 자, 노래 불러서 말을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물론 저는 노래 불러서 즐겁게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는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도 시킵니다. 너는 노래 못 불러. 그러니까 앞에서 노래 부를 때 뒤에서 춤춰. 무슨 춤을 출까요 도대체. 참 군대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에요. 괴로운 것. 너는 춤춰. 춤춰. 무슨 댄스를 출까요? 참 괴로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하나님의 노래로, 여호와의 노래로 너희를 즐겁게 하지 않겠다. 이 노래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나, 그러나 이제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노래를 가지고 또한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수금을 가지고 너희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교회가 가는 길하고는 거꾸로 가지. 교회는 자, 동네 사람들 모이세요. 세상 사람들 모이세요. 불신자들 모이세요. 여러분을 즐겁게 할게요. 요즘에는 이제 전도가 어떻게 많이 바뀌냐 그러면 찬양을 통한 전도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찬양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다 압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좋은 가치와 귀중함이 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고백 같은 많은 시들이 존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 곡, 그런 곡들이 존재하고 그런 시편의 가사들을 가지고 찬양곡을 만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서도 그런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간증, 우리가 하는 고백, 우리가 하는 때로 회개, 신앙 고백, 순수한 경배곡들,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불신자를 향하여 불러주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런 곡은 아주 곤란하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 야, 리듬이 기분 좋네, 가사가 기분 좋네, 그런 것을 불러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잘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전도가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미국인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You raise me up 그러나요? 어쨌든 주님께서 당신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불러주면 기분 좋아요. Amazing Grace 불러주면 기분 좋아해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종교인이 된 미국인들도 기분 좋아해요. 그것을 이제 길가에 서서 불러준다. 그게 전도가 될 것이냐. 제가 외국의 선교지에 살기 때문에 간혹 선교사님들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비슷한 일은 도로가에 서서
그래서 현지 언어로 찬양을 부릅니다. 전도를 하지는 않아요. 찬양을 불러요. 금요일이나 매주일이나 길가에 서가지고 앰프 스피커 갖다 놓고 노래 불러요. 현지인들이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걸로. 그렇게 2-3시간 한 다음에 전도했다. 끝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을 봐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할 때도 금요일 아침 되면 대학생 때니까 대학교 정문 앞에 모여가지고 찬양과 율동을 했어요. 그게 전도라고. 그때는 철이 없는 20대 초반이어가지고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로 이제 등교를 한단 말이에요. 정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코러스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곡들은 어떤 곡입니까? 안 믿는 대학생들이 들을 때에 거부감이 없는 곡과 멋있게 보이는 이쁜 아가씨들을 세워놓고 율동하고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마음을 주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요일 날마다 몇 년은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써가지고 금요일 아침 되면 주로 7시 반에서 8시 반 정도까지 1시간 정도 열심히 가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0년, 80년 후반이나 90년 초 때의 이야기인데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패턴이.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찬양이나 복음송가에서 골라가지고 부를 때에 세상 사람이 돌을 안 던지거든요. 핍박을 안 하거든요. 왜? 좋은 리듬을 통해서, 아름다운 율동을 통해서. 그래, 보기 좋구만. 아침에 내가 일하러 가는데, 혹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참, 그래도, 볼만하네. 들어볼 만한 좋은 리듬이네. 그래서, 기독교인들, 크리스천 애들, 그래도 아침에 우리를 흥겹게 해주네. 그렇게 하니까 돌을 던질 필요가 없다, 그 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 아니, 바벨론 사람들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좋은 기회 아니에요? 자, 시온의 노래 좀 불러봐. 응? 그럴 때에 오히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다? 부를 수 없다. 이건 여호와의 노래야. 부를 수 없다. 세태가 정말 다르죠. 보니 M 그룹이 불렀던 바빌론 강가에서 하고 걔들이 어디에서 불렀어요? 댄스곡이에요. 팝송이에요. 그래서 이 보니 M의 바빌론 강가에서 영어 가사니까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니까 막 듣고 막 흥겹고 댄스를 쳤는데 어디에서 나온 곡인지 몰라요. 부른 애들도 성경에 그거에서 가사를 만들어서 냈는데 진실한 의미는 관심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당시에 독일 차트에서 1위권들을 석권했고 유럽과 미국까지 히트를 치고 퍼져갔잖아. 얼마나 좋냐 그 말이야. 돈 벌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70년 80년대 한국 사람들도 팝송 좋아하는 애들은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리고 춤추고 막 당시에는 그 디스코텍이 유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작은 단에서 이제 DJ라 그런가요? DJ 애들이 막 레코드판 돌려가면서 막 앞에서 하고 그 DJ 하고 여기서 막 춤을 추고 그런 나이트클럽하고는 다른 과거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을 막 불러내면서 막 좋다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시편 137편하고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디스코텍에서 춤추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시편 137편을 가지고 바빌론 강가에서가 불러졌을 때에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거예요. 그것을 시편 137편의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70년, 80년대 그 바빌론 강가에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CCM을 가지고 세상에 접근해야 된다 그 논리를 펼치는 목사들이 좀 있습니다. 봐봐라 이렇게 변천해가지고 왔으나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런 방편으로
CCM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 CCM을 세상 음악을 받아들여가지고 로큰롤을 받아들이고 랩을 받아들이고 팝송의 음악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사는 성경을 갖다 썼더니 젊은 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 당시에 젊은 애들이 좋다고 부르고 들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찬양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또한 바빌론 사람들도 전도해야 돼. 불러봐. 제가 137편 3절에서 두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고 조롱하는 부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의 노예가 되느냐? 우리의 포로가 되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느냐 하는 부류하고, 두 번째 부류는 그냥 자, 너희들 노래 좀 불러봐. 마치 그 쿤타킨테의 그 뿌리라는 소설에서 있었던 내용들처럼 포로 끌려온 노예가 된 흑인들이, 백인들이 이제 자, 노래 좀 불러봐. 그러니까 이제 흑인 연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주인님 기쁘십니까? 그래. 또 다른 거 없어? 불러봐. 그래. 잘했어. 너희들 저 감자 몇 개 더 먹어. 그런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해봐. 이 여호와의 노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수금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특별히 예레미야 24장을 배경으로 할 때는 597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선별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이나 남아있고 아직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과 유다, 악한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버리는 무화과로 남겨둔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 24장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짧은 예레미야 24장을 본문을 확인할 때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완악함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찬양을 분별하고 구분하지 않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어버릴 수 없다. 섞어버릴 수 없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는 것. 어떤 면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죽어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다가, 자, 얼마간 휴식시간. 그러면 이제 노예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쉬는 시간이니까 불러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휴식시간 끝나고 싶어? 아니면 노동할 땅량을 더 줄까? 그러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사니까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이교적인 곳에서 이교적인 풍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에 포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70년이 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영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제 다시 자유를 주겠다. 다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빼앗겨버린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없는 바벨론, 이교적인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과 모습만 내면 가만두지 않는 바벨론. 우리가 메데 사람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압니다. 그 다니엘은 총리 중에 하나고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권력자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지금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이런 사람들은 공인이에요. 공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무명의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혼자 몰래 기도해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사람 나을 수 있겠죠. 대신에 권력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노비고 노예고 종이고 부려먹지. 바벨론 포로 끌려와가지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땅을 주고 건물을 주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겠냐 그만. 포로 끌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돼. 마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가고 연이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가면 또 바뀌어 갔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관원으로 일했던 모르드게도 나오고 심지어 황후가 되었던 에스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던 때라 그 말이지요.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어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받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부르심, 유대인의 부르심.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종교 혼합주의로 가고 혹은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가득한 혹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하고 아세라를 끌어들이고 신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우상에게 바쳐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앙의 회복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이제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수금의 배경을 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를 이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찬양하는 부르심 속에 있는 레위지파 사람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제가 6절을 이해하고 설명해 드린다면 그러면 그의 부르심이 찬양인데 찬양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면 어떻겠느냐.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찬양할 수 없지요. 그 부르심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강조용법인데 예루살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예루살렘은 대표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 그러지 장소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 진실한 신앙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이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처럼 변해버렸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이. 그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말이.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루살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그 자유와 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던 그 예루살렘, 그 신앙, 그 믿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가장 사모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것,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기도, 찬양, 다시 그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지.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와 기도의 자유를 주셨을 때에 선용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어쩌면 바빌론 강가에서를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팝송곡으로서가 아니라 가사는 같은데 리듬이 다른 찬양으로서의 바빌론 강가에서가 만들어진다면 그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풍요를 주셨고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여유를 주셨어요. 여유,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을 주셨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그 복 속에서 더 많은 물질과 돈을 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그러한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뛰쳐나가고 그런 삶 속에 살았으니 오히려 어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배할 자유도 기도할 자유도 찬양할 자유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첫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해오시는 것을 예레미야서나 혹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이 바벨론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는 오바댜라는 한 장짜리 성경이 있는데 오바댜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바댜 11절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돔이 단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청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에돔은 바벨론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유다인들을 공격하여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아가 에돔은 누구냐 하면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셨을 때에 하나님 저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진멸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진멸하지 않았던 이들 그렇게 이스라엘이 관대히 했고 사랑했던 에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인에 대한 증오로 불타올라서 기회가 될 때에 그들의 증오심을 예루살렘 주민들, 거민들을 함께 바벨론과 죽이면서 충족시켰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편 137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못해도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 때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야지 그때로부터 한 10여 년 흘러야지 예루살렘의 패망이 나타나고 그때에 벌어진 사건이 137편 7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지켜보았다기보다는 제가 해석하는 입장은 들었다. 그런 견해를 가집니다. 어쨌든 실제로 586년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시가 기록되어지고 실제로 사건을 통해서 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 7절, 8절, 9절은 저주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청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 개인의 증오심과 원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일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말씀에 기록되었다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정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은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기초까지 회파하라는 것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끝장을 내버려라 하는 그러한 외침이고 그러한 악한 증오심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 에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해를 주었으면 그 정도 해까지는 갚을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며 시기심을 가지며 질투심을 가지며 기회가 되면 끝장을 내버리려는 증오심에 불타올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한국으로 한다면은 꼭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불타오르는 한국인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6.25 남침을 당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공군의 공격을 당했고 그런데도 관대하고 용서해주는 일제시대에 일본 때문에 겪은 고통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6.25보다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북한군보다 훨씬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일본이 1965년에 배상금을 냈고 그것에 국제법상으로 배상금을 낸 것이 한일협정이고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많으나 실제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협력을 아주 많이 한 나라가 일본이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잖아요. 함께 해왔어요.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한국을 제외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우대해 주었는데 전 세계에 27개국만 그렇게 해주었어요. 27개국. 27개국만 수출 우대를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안보가 되는 그러한 품목들에 있어서 한국은 믿을 수 있다 그러고 27개국 안에 넣어서 우대해 주었어요. 기술을 협력해 주고 한국이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재료나 자재나 부품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왔다 그 말이에요. 바보들의 눈에는 일본의 수입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무역 적자가 있다라고 바보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지금 방식이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판 거예요. 중국도 팔고 미국도 팔고 유럽도 팔고. 그런데 일본과의 무역 적자니 흑자니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어쨌든 그러나 반일 감정이 불타오르고 극단적인 친북으로 가고 친중으로 가고 사실은 정말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도 저 같은 사람은 매국노가 되고 친일파가 되고 토착 왜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반도의 역사적인 1910년 한일 합방을 이야기해도 조선통독부가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이야기해도 심지어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무조건 야 그것은 일본에 유리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너는 토착애구야. 그렇게 되는 것이. 참 대한민국 사람들 이상합니다. 정당하냐 그 말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다 그 말이. 그러나 137편 7절, 8절, 9절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그 말이. 에돔의 심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나아가 바벨론의 심판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말. 정당하다. 7절 그래서 여호와여
예루살렘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을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데 정당하다 그 말.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가 사랑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 종교로. 성경을 말씀해도 사랑 말하고 극단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시편에서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들이 정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심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에돔에 대한 구원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벨론에 대한 축복과 용서와 구원을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들은 왜 이리 사랑이 없는가? 지금도 김정은이를 위한 구원을 기도하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죽은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살아있었을 때 그때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논리가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적게 잡을 때는 한 6,700만에서 많게 잡을 때는 1억 명까지도 잡습니다. 한 9천 몇백만까지 주로 많이 봐요. 그러면 중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모택동이 회개하기를 기도했고 구원받기를 기도했고 지금으로 한다면 시진핑이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와요. 말하자면 시진핑이 한 명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많은 중국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논리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일어났을 때 아합 왕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겠죠. 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하여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순교하고 많은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 네로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악인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라고, 악을 버리고 돌아서라고 말씀을 외치는 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가 아예 완전히 알파 오메가가 사랑으로 전부 다 뒤바뀌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 해석하고 끌고 갔어요. 그러면 간단하게는 요한계시록을 지워야 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 슬기로운 5처녀들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2명이 밭을 갈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고 2명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고 2명이 잠을 자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진 다음에 대환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바뀌니까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거지. 자기들의 논리가 어디에서 틀렸고 성경을 어디에서 어그러뜨렸는가를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소경대 인도자에 대하여 바리새인 등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서기관 등에 대하여 심판을 계속 선고하시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나 마태복음 24장에서나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주실 또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과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보지 않는다고 말해요. 내가 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흥이 올 것이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결국은 다 구원하실 거고 그리고 부흥을 주실 거고 잘 사는 세상을 주실 거고 행복을 주실 거고 그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기독교로 변하니까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청구하는 그러한 기도들, 이것을 다른 말로 저주시라고 그럽니다.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가도 심지어 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해달라고, 신원하여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고, 순교자의 피가 찼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기 싫어해요.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사랑의 종교만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나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위하여 오실 때는 공중 강림이 있을 때에, 성도의 휴거가 있을 때에, 그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주가 되시나, 그러나 그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심판주고 7년 대환란 속에서는 계속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부어집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이런 시편 137편의 7절, 8절, 9절의 말씀은 택해 묵은 것, 구약의 것, 율법 시대의 것,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것,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니 엠의 바빌론 강가에서 같은 노래는 앞에 부분만 있는 거예요. 왜? 뒤에는 알 수 없으니까. 앞에 부분만 가지고 리듬을 아주 좋게 해가지고 디스코텍에서 부르는 노래로 만들어서 독일에서 차트 1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8절로 가겠습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 바벨론의 어린 것들, 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그것은 1대1입니다. 1대1. 그러나 한 나라, 한 족속, 한 민족, 한 지역에 대한 심판은 연대책임이에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또한 유다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소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근 속에서 기근이 없었다. 딴 사람들에게는 비가 안 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혼자 머리 위에 구름이 떠가지고 비가 왔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에 아합 왕이나 그 악한 자들에게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3년 기근이 있도록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고 그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기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으로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지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야, 1대1 아니야? 왜 어린 것들이 관련이 왜 있어? 그게 아닙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인하고 중국도 확인하고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들이 앞선 시대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도 다 공산주의 속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대가 잘못된 걸 선택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비극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대한민국 연방제와 공산화까지도 가는 길을 기성세대와 지금 세대가 선택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태어날 혹은 지금 5살, 3살, 7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앙과 저주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처럼 1945년에 그들은 이미 소련과 하나 되고 소련과 하나 된 김일성과 함께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왔지요. 6.25가 심지어 일어나기 전에 탈출하기도 했고 지금 북한을 탈북하기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선택했고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대부분 마지막 흥남철수라는 기회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9만 명 이상이 흥남철수 때 기독교인들만 9만 명 이상 거기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한 3천여 명 더해졌나요? 그렇게 해서 흥남철수 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북한 땅에서 비극 속에서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불렀던 이들 노래 부르지 않았죠. 이때 노래 부르지 않았던 여호와의 노래를 청했는데 안 부른 이 사람들 포로 생활했던 이들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현 시대의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달려있는데 당시에도 바벨론이 더 악하게 살면 그리고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린 것들도 함께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어린아이가 없었겠습니까? 혹은 태아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환란이 닥치면 제국 곤란한 사람들, 임산부, 어린아이를 두는 사람들, 노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애인들 한 다리가 없다.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부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하죠. 어떻게 움직이냐? 가난한데 더군다나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답이 없죠. 최고 불쌍한 사람들. 정말 선택할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기성세대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과 성인들과 청년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이 우리는 볼 때에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유복하다 복이 있다. 야 정말로 끔찍하다. 그래서 현 시대의 인권이나 현 시대의 이해하는 기독교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이 어린 자들을 반석에 메어쳐야 되냐? 메어친다니 반석에 과거의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절벽 위에서 저 아래 절벽 아래가 반석이 있단 말이야. 돌이. 거기 위에서 내려 던져가지고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안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심판하신 게 맞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자주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하게 하게 하신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나 바벨론은 넘어서서 정말 완악하고 과하게 했던 바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실 때에 그 정도가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그 선을 넘어선 것만큼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만큼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인들보다 의로운 건 절대 아니죠.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악해도 더 악하다. 더 악하다. 그러나 바벨론에게는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을 유예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심판을 유예해 주셨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앞선 선지자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3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 시기가 740년부터입니다. 740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한 681년 정도까지로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역 기간이 한 60년이 넘어가는 긴 기간의 선지자입니다. 681년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경우가 많아요. 681년으로 잡으면은
아직 신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신바벨론,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 강성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빨라. 그래서 이사야 13장을 조금 확인하면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언제요? 바벨론의 멸망이 539년 갑니다. 538년 9년.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보다 680년, 81년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 직전에 했다고 가정해도 시간 자체가 거의 150년, 140년 이 정도의 뒤로 간다 그 말. 굉장히 앞서서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가서 17절, 18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페르시아가 메대하고 바하사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되면서 제일 먼저 왕으로 메대 사람 다리오를 세우지요.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이에요. 그리고 2년 뒤에 다리오가 죽고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핵심적으로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킨 핵심 세력은 메대 사람들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대 사람이 13장 18절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기는 측은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심판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이 선고가 있더라도 악을 버리고 돌이키면이 이면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악을 버리고 돌이키면 이 선고는 유예되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항상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것을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멸하신다 하는 민족이란 나라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겠다. 물론 어느 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게 판결하실 때의 말씀들과 예언들과 선고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돌이킬 여지와 시간을 주시면서 심판과 멸망이나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의 심판의 말씀이다 그럴 때에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는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다 하시면서 불변의 선고를 하시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가변적인 요소가 이면에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8절 9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요즘에 페미니스트가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죠. 여자 같은 그 말은 전쟁을 누가 수행합니까? 군인들이 하고 주로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군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면 남자 같은 여자 그러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유약하고 힘이 없고 전쟁하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멸망하고 패배당하고 하는 방식에서 여자 같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페미니스트가 더 강성해짐에 남아 이 성경도 여자 같은을 지워라 그렇게 남녀 평등이 아니다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그러한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기도하고 있고 바벨론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다. 최소한은 바벨론 1차, 2차 포로 때가 아니라 3차 때 586년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 때에 바벨론이 했던 그 악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들이 무수히 많이 6.25 남침을 통해서 사람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학살했을 때에 그들은 평안하게 늙어 죽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담대하지요. 6.25 남침을 일으켰으며 많은 피난민, 많은 사람 학살해 죽인 김일성이다. 그는 어쨌든 간에 평안하게 늙어 죽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볼 때 담대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은 없지. 우리의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런 악한 일을 해도 상관없잖아. 왜 악인들이 담대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세속화되며 하나님을 등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100년 동안 혹은 80년, 90년 동안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고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때를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 땅의 삶에서 잠시 잠깐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누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말, 행동, 마음, 삶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을 이 때를 우리가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셨을 때에 신앙의 자유를 잘 사용하기보다는 주신 때들과 시간들을 내 정욕을 위하여 마음껏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 정욕을 위하여 더 살아갈 아름다운 날을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가 쓰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세상이 환영받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대환란만이 아니라 각 시대나 각 시기나 나라나 민족이나 종족이나 어느 도시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 왔고 또한 영원한 심판이 어느 때에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신앙의 자유를, 예배할 자유를, 기도할 자유, 말씀을 상고할 자유를 헛되이 써버리거나 낭비하거나 귀히 여기지 않거나 해서 마침내 이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질 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단식하며 통곡하였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대한민국을,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